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옥입니다. 오늘은 성경 중간사 8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종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구약 성경에 전혀 없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등 새로운 종파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성경 중간사 시기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종파들의 유래와 그 기원, 그리고 그 신학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라 한다면 여러분은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한 선민이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대인의 순수혈통을 지키고 유일신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이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따라 바사 지역의 구다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순수혈통을 잃게 됩니다.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많은 그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급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나 바사의 고레스 왕 이후 3차에 걸쳐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등 당시 그 지도급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사마리아인들과 통혼함으로 많은 사람이 유대의 순수혈통을 잃게 되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크게 탄식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때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곧바로 오지 않고 요단 강가로 우회해서 우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엄격한 율법주의적 생활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 이후에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지배가 계속되면서 황제 숭배와 반율법 행위를 강요받게 됩니다. 특히 BC 2세기경 셀루커스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헬레니즘에 대항하여 세속을 멀리하고 경건한 율법주의적 생활을 강조하며, 또한 이들은 부활과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초기 마카비 혁명에 하시딤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혁명과 안전을 위하여 안식일에도 전쟁을 해야 된다는 명제로 인해서 후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호의적인 대제사장을 비판하며 바리새파와 에세네파 등으로 분파하게 됩니다. 허스몬 왕조의 종교 정책에 따라 명맥을 유지하던 사두개파가 등장하고, 헤롯 왕조 시대에도 헤롯당, 즉 독립결사단체인 열심당이 출현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여러 종파에 대한 유래와 발생 기원, 신학적 특징,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서기관, 그리고 헤롯당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바리새파 하면은 유래, 그리고 기원, 신학적 특징, 평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끝나면 사두개파, 똑같이 유래, 기원, 신학적 특징, 평가, 이런 순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이 표하고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파입니다. 분리된 자, 구별된 자란 그 히브리어에서 유래하였고, 기원은 주전 2세기경 마카비 혁명의 하시딤 운동으로 동참하여 셀러커스 왕조의 헬라화 정책에 반대하였습니다. 신학적 특징은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중시하고 부활과 영혼 불멸설을 믿고 천사와 마귀를 인정합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종파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으나 신약 시대에 지나친 형식주의로 율법의 참 정신을 상실하여 처음 출발하였던 그와 같지 않고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이 약 95회 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독은 아시다시피 제사장 아론 가문의 아이두브의 아들로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또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지지하였고,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이때에도 아비아달과는 달리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하여 그때부터 신임을 얻어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후 사독 가문은 주전 171년 셀루쿠스 왕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하여 제사장직을 박탈당할 때까지 제사장직을 독점하였으며 사두개파가 사독 가문의 근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기에 그 셀루쿠스 왕조 시대에서는 그 대제사장을 이렇게 뭐 뇌물을 받고 세우다가 나중에는 사독 가문이 이렇게 그 대제사장직에서 제외되고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로 갔다가 허수문 황제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임을 하였기 때문에 사독 가문이 제사장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전 2세기경 허수문 왕조 때 그 성정 관리에 책임이 있던 사독 가문의 후예들이 이렇게 사독의 이 파벌을 조직해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과 내세, 천사, 영생, 그리고 영계를 부인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되었고, 제사장 그룹 독점과 바리새파와 함께 사내들인 공의 양대 축을 이루었으며 신헬라화 정책으로 거기에 순응해서 순수성과 윤리성을 잃어버려 백성들의 신망을 상실하였습니다. 사두개파는 그 바리새파 다음으로 신약성경에서 약
14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와 근원이 같습니다. 기원은 바리새파와 같이 BC 2세기경 마카비 혁명의 하시딤 운동으로 동참하여 셀루쿠스 왕조의 헬라화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따디아 혁명 초기에 셀루쿠스 군대가 안식일에 침략을 해와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마따디아는 안식일에도 적이 공격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하기로 이에 결정이 되자 바리새파와 많은 하시딤들은 거기에 동참하였고 에세네파는 거기에서 분파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에세네파의 신학사상은 바리새파와 비슷하고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더 중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헬라의 오염된 제사제도를 강력하게 배척하고 대제사장을 불신하였으며 철저한 금욕생활과 수도원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성경 연구와 종말신앙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쿰난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유명한 사해사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쿰난에 가보면은 그 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본을 만들어서 거기에 독 있잖아요. 독, 김치독 같은 거, 김장독 같은 거리에다가 두루마기를 넣어서 보관해 뒀던 것을 이제 후일에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성경의 큰 아주 사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가서 에세네파를 형성을 합니다. 유대 고대사를 썼던 사가도 그 중간에 광야에 나가서 에세네파도 경험을 했다라고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인데 열정적이란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헤롯 또는 헤로디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6년경 갈릴리 출신 유다가 로마의 호정명령을 반대하며 세운 애국적 무장 독립단체로 출발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5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선민사상과 민족 우월주의를 근간으로 세운 정치 집단인데 신약시대에 로마와 여러 차례 유대 전쟁을 주도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시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때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들은 오해하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열심당 출신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10장 4절 사도행전 21장 38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종파는 서기관입니다. 고대 왕정시대부터 존재하였으나 바벨론 포로기의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에 전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정과 전승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학사 겸 율법학자 제사장 에스라가 여기에 속하고, 에스라는 헬라어 번역성경 70인역보다도 먼저 구약성경 목록을 작성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초로 구약성경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집대성한 구약성경을 후일에 70인역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문서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활동하였고, 유들을 율법사 또는 랍비라고도 불렀으며, 사내들인 공회나 헤롯 정부 내에서 행정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 교사란 이름으로 또한 여기에 동참해서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 헤롯 땅은 말 그대로 헤롯 시대에 나타났던 헤롯 땅인데요. 친로마 계열의 정치 세력으로 헤롯 대왕이 로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위임받아 통치하던 시절부터 왕조가 몰락할 때까지 약 100년간 종속하였던 단체입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모인 친로마 계열의 정치 집단으로 주로 헤롯의 고향이죠. 헤롯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바로 이두메 출신이고요. 그 이두메 출신들이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죠. 이 대망 사상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헤롯 대왕 자신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약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6개의 중간시대, 중간사에서 나타났던 당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이런 바리새파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을 적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전에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을 결성하고 나타났는지, 그 사람들이 예전부터 못된 일을 했었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보이고 성경의 관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중간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은 유대 종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당과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지만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되고 오늘은 특별히 많이 덥습니다. 이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살롬.